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4장 15장 전체를 가지고 또 중고등부에서 내일 주일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14장 14절 가지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 캐릭터상 참 복잡한 인물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참 비신앙적인 길을 걸어가기도 했고, 나시린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초형의 남성으로 살아가기도 했고, 또 달란트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그 재능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즐기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실 또 보면은요, 이 삼손이 힘센 사람이라고만 다들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한 전략가였고 말을 너무 잘했어요. 삼손은 말 그대로 이 문무를 겸비한, 머리도 너무 좋고 말도 잘하고 힘도 잘 쓰고 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걸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하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머슬맨, 그리고 그냥 마초 같은 사람, 그래서 그냥 보면 힘센 그 헐크 같기도 하고 토르 같기도 하고 무슨 이런 존재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삼손이 공격하러 갈 때마다 블레셋을 먼저 말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참 머리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장 14절만 해도 이 수수께끼가 굉장히 대단한 말장난이에요. 먹는 것에서 먹을 것이 나왔고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철저하게 주관적인 경험 아니냐.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 입에서 벌꿀이 생긴 걸 보고 이렇게 그걸 보고 자기가 이 수수께끼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표현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의문론적으로 잘 이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글로 봐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이게 뉘앙스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수수께끼 자체가 히브리어의 그 음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자음을 이용한 말장난을 한 거예요. 하이라는 하림 치킨,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한 것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바로 그런 방식의 히브리어 워드플레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후대 사람들이 가서 하이라는 하림 치킨을 놓고 하이라와 하림 치킨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서 언어학적인 연구와 인물 조사를 하는 게 아무런 쓸데없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라를 찾아봤더니 화교 출신이었다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 하이라 집안이 닭고기를 되게 좋아하던 집안이었다더라. 그래서 하이라가 집안 배경상 알고 보니 중국에서 제일 먼저 닭집을 경영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림 치킨이라는 말, 이 하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중국 어디에서 따온 말이라더라. 그런 식으로 만약에 누가 열심히 조사하고 연구해서 하이라와 하림 치킨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논문을 내면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웃으면 돼요. 웃으면 돼요. 의외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박사 논문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이라는 하림 치킨이라는 말은 딴 데서 따온 게 아닙니다. 히읗과 리을의 음가를 따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기억하기 쉽도록 광고 효과를 노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런 방식으로 음가를 따가지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의 그 뉘앙스를 살려내는 법칙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 사자와 꿀, 그리고 굉장히 이게 성적으로 야한 농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성적인 그 표현하고도 같습니다. 그런데 강한 것과 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자와 꿀이라는 것도 같은 이 히브리어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탁 던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자기들의 그 근동의 언어를 가지고 아주 독특한 이 말장난을 던지니까 이게 지금 야한 농담을 하자는 건지
이게 전부 다 사자와 꿀과 강한 것과 단 것과 먹는 것과 먹을 것이 이 히브리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워드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거 강단에서 제가 다 옮길 수 없는 그런 야한 표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언어 플레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어지면 삼손이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좋고 그리고 말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캐릭터를 바라볼 때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내적 치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래도 또 우슬초 목고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삼손은 굉장히 상처덩어리였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깨어진 내면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했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너무 미화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삼손은 너무 손가락질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구원하지 못한 슬픈 영웅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실까요? 은사와 달란트는 정말 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더더구나 얼마나 깊은 어머니의 기도 그때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내면 세계를 가지고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사명을 수행하는데 가장 강력한 적은 블레셋도 아니고 드릴라도 아니고 바로 상처 입은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본문을 한번 살펴보더라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그 안에 남고 증오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결국 자기를 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결국 맞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말을 해줬고, 그리고 딥나가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맞추게 되죠. 수수께끼를. 그 수수께끼를 맞추고 나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죽이는,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암소를 바꿔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뭘 보이느냐, 자기 안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향한 징벌과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상처받은 자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딥나를 찾아왔더니 장인어른이 네 결혼식 때 베스트맨 했던 네 친구한테 보내버렸다라고 하자 다시 또 분노에 빠져서 여우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 붙여서 온 블레셋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 15장에서도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베스트맨으로 삼아준 친구에게, 여기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상처, 자기에 대한 배신감, 동무 친구에 대한 환멸, 베스트맨에 대한 환멸,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어우러져 가지고 블레셋 징벌이라고 하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에는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그리고 친구에 대한 우정과 배신 사이에서 장인에 대한 그 깊은 분노와 자기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감정 때문에 장인어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친구에 대한 환멸,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상처, 이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내 안에 있는 굶주림,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원망, 이 수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니 장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내에 대한 상처 때문에, 친구에 대한 그 깊은 배신감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베스트맨이었던 이 결혼식에 나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어떻게 한순간에 내 아내를 받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어떤 사적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블레셋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하긴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의 근원의 출발이 사적인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 자, 우리는 이런 상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는 사적인 감정들, 그 사적인 감정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적을 징벌하는 일을 했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가 했던 일이 얼마나 사사로운 일이었는지 말장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사의 일인지 사사로운 일인지 바로 이 자리에 그도 모르게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이나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이 상한 분노 때문에 여우의 꼬리를 묶어 온 블레셋에 불을 질러버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있는 달란트,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직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처럼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되자 더 답답한 것은 나중에 16장으로 또 넘어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1000명의 블레셋이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공격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을 잡아서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1000명의 적이 무서워서 3000명이 몰려나와 삼손을 잡았습니다.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나 동원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것은 겁을 내고 있다는 거죠. 자기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를 팔아치우는 일에 3000명이 동원되면서 그리고 그 적들 앞에 1000명의 적들 앞에 그것을 팔아 넘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삼손의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삼손은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도대체 이 조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또한 섬기던 백성들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상처받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옆에서 삼손이 1000명이나 죽이고 있는 상황에 3000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망가 버렸어요. 나 혼자 죽어라고 싸우면서 그 나귀의 주걱턱을 들고 1000명을 쓰러뜨리고 있는데 1000명을 자기 손에 혼자서 그렇게 죽이고 있는 동안 3000명이 손 하나 까딱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삼손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외치기 시작하죠.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한꺼번에 1000명을 쓰러뜨리다 보니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먹고 에낙고레라고 하는 그 저수지 물 웅덩이에 이름을 붙이죠.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살펴본다면 삼손이 왜 자꾸 블레셋에 가서 살았을까? 하나는 지나친 자신감이죠. 너희들이 나를 못 건드릴 거라고 하는, 나는 적진에 들어가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지나친 자신감이죠. 교만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사랑한 그의 잘못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에 살기 싫었다는 거죠. 이렇게 3000명씩 몰려와서 결박하여 블레셋에 자기를 넘겨주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고는 있는데 별로 자기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로 그 상처와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 속에서 당한 배신감,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한 여인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상처, 장인에 대한 그 환멸, 친구에 대한 배신감,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한 삼손의 불쌍한 한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왜 블레셋에 살았을까라는 질문보다 왜 그가 이스라엘에 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에 살고 싶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을 떠나고 싶었던 심정도 삼손 안에 있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삼손의 여러 가지 죄악과 함께 상처를 같이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 삼손의 가장 연약한 모습 속에 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로움이 이방 여인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으로 바꿔 놓은 거죠. 이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삼손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절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배신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환멸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사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사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면서도 그것이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나는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왜 그러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 부끄러움이 임하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 틈에 삼손은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싸움 앞에 결국에는 스타가 되긴 했는데 그가 사사의 길을 걸어가지를 못했어요. 많은 분들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사사는 외로울 수밖에, 그 스타가 되면은요, 인기 있어 보이면서도 외로워요. 본인도 모르게 그 길을 가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하는 것은, 나는 정말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많은 이유들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마음으로 풀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의 가슴 속에 깊은 남았던 상처와 같이 우리도 그 상처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자신을 향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바로 오늘 다른 어떤 것은 또 다 이해가 가는데, 오늘 삼손이 자기 민족 앞에서 경험해야 했던, 그가 블레셋에 왜 살았을까 하는 이유보다 왜 그가 이스라엘에 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돌아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내일 중고등부에서 또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같이 자녀들과 함께 나누실 때마다 그냥 막연한 삼손의 이야기, 잘했다 못했다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 그 삼손의 복잡한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이 삼손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커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축복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는 그런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